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길 원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어떠한 것인지, 지난주 우리는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활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스칠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래서 부활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사건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나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의 확증이요 그 역사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실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 무엇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확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예비하신 또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요 소망이 될 때, 무엇의 증거요 소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허락하실 참된 회복의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되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는 가장 동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 소유와 또한 욕구와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고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나아가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왕이면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고생뿐이요, 아픔뿐이요, 괴로움뿐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뿐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게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걱정이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땐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가슴 아프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아픈 거 싫어요. 저도 여러분이 가난한 거 싫어요. 저도 오늘 이 한마음교회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충만하고 건강하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축복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모든 것이 변화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중한 연극은 잘 못 봐요. 연애할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진중한 연극 몇 번 보러 갔다가 이제 깊은 사경을 헤맸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나 연극을 함부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극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연극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커튼콜이 있죠. 커튼콜이라고 해서 모든 배우들이 손을 잡고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인사를 다 함께 하고 박수를 맞추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도 있어요. 괴로웠던 주인공도 있어요. 아파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괴로웠던 인생들도 있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커튼콜에는 그 언제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들이 다 손을 마주 잡아요. 그리고 그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내리면서 앞에 놓여진 관객 앞에 인사하며 그 글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마지막 날의 역사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괴롭고 슬퍼요. 참으로 어려워요. 왜 내게 이런 십자가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 십자가 고통을 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얻는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이 확증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하나님 역사, 그 나라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 부활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부활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얻는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십자가 지며 나의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보답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을 무엇을 낳습니까? 능력을 낳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에 그치지 않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란 어떠한 능력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거니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새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사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능력인가? 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올라간 위치, 혹은 내가 처한 상황, 여건, 또한 내 뒷배가 되는 그 사람과 세력이 나의 능력이 되리라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능력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하시는 이 능력이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을 통하여서 발휘되어지는, 또한 표현되어지고 결실하여지는 오늘 이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할 때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4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 밑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와 모습과 결실을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철두철미하고 문제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 다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범죄함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는 자책감에 빠져 살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를 내가 짓는지도 모르게 그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죄한 줄도 모르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진짜 죄인 줄 모르더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을 때에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도덕 윤리는 언제 다 배웠대요? 유치원 때 다 배웠대요. 이미 다 그때 배운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그 시절에 배운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고 친구 것을 뺏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유치원 때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저렇게 찡찡거리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 은호가 맘마를 먹을 때는 항상 저희 부부에게 주는 신용을 해요. 자기 혼자 먹질 않아요. 요즘 그래서 자기 주도식 이유식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자기가 달래요. 양손에 들고 이유식을 푹 떠서 벽에도 묻히고 먹에도 묻히고 한 숟가락을 푹 떠서 입에 먹은 다음에 무엇합니까? 푹 떠서 누굴 줘요? 저를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이제 먹는 척을 하면 까르륵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엄냠냠냠 하면 좋대요. 흐뭇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함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바로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죄를 더욱더 수월히 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죄책 가운데 놓여 살든지, 아니면 뭐요? 내가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구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은혜 아래 놓여진 사람임을 증거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거니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나에게 짓고자 하는, 나를 미혹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분투하지 않아도,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은요, 저희 육아를 해보신 여러분이라면, 혹은 그 주변에 그 육아를 하는 사람들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성경에도 있지만 떡을 달라 할 때, 물고기를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부부는 자녀에게 젖을 주고 밥을 줘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잠시 잠깐 시간에 늘어지는 텀이 있어 배고파 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무엇합니까? 그 아이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찝찝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조급함과 강박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생깁니까?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을 주장했던 욕망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가 오늘 나에게 자꾸만 기억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라는 그 생각 가운데 휩싸이지 않아도 되는 그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거니와, 아무리 과거에 지은 죄가 커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나의 몸이 쇠약해지고 나의 인생이 연약해지고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지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욕망에 쌓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을 통해 얻게 하시는 이 참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또한 소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위안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탁탁탁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내가 얻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과 무엇이에요? 소망과 능력과 위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안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존재,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죽어서 살아있지 못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이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하실 줄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하실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재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미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도 그렇지만 입이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을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라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어긋나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때,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해요. 주보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여 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홀로 괴로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 그저 부활을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 사건으로, 성경 속의 사건으로 1년에 한 번 맞이할 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몇 번 듣는 그러한 이 신앙적인 이야기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끝난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로를 언제나 힘입으며 살 수 있을까를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누려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적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신 그 이유를 알려줘요. 3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제가 여러분 외에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그 이름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고자 할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할 때, 오늘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살고자 할 때 적용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된 적용의 예가 뭡니까?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진짜 부활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소망이 없어서 내 몸, 쇠약해진 몸과 어려워진 이 현실과 괴로운 이 아픈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붙들고 버텨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맺으라신 하늘나라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부활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우리 회복과 우리의 소망과 오늘 우리의 성장과 부흥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생명, 내가 정말로 살겠다 하는 오늘 이 세상의 조건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 빠져도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해결되면, 그 사람이 좀 변하면, 나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치유받으면, 이 어려움과 위협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거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죽음 가운데 꼽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꼽히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 얻을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 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지난주 제가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참 새로운 그리고 감사한 이 충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재밌는 것은 이 찬양이 제가 모르던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익숙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랐던 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찬양은 번안된 찬양이라서 원래 가사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날 들었던 건 영어로 들려지는 찬양이었는데 그 영어 가사 속에 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맞춰보시길 원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사를 시와 같이 읊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라 불렀지요. 그분은 사랑을 하기 위해 오셨고 치료와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고 죽으시기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그러하셨습니다. 나의 구세주에 살아 계심을 저 빈 무덤이 증명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는 내가 주님이 나의 미래와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시겠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불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을 마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